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시련을 당하는 그 강도가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요즘은 그 시련에 대해서 너무 대응하는 그 자세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는 우리 선배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굳굳이 일어나서 승리하고 좀 큰 일을 감당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련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고, 또 시련을 통하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련을 용광로의 불로 표현하곤 했네요. 신구약의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를 언급한다면 잠언서 17장 3절과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들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개역개정의 전체 성경 4구절에서 4번 나오는데 반이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나오고, 개역 한글에서는 5절에 5번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시련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적은가 그렇게 생각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12구절에서 16번, 공동 번역은 19절에서 19절. 미국 오래되면 이 한국말도 잘 안 나와요. 19절이 아니라 19구절 혹은 19절에서 23번.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24군데 절에서 28번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은 조금밖에 안 나오는가? 4번 혹은 5번. 그 이유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대신 썼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그 영어 성경에 대해 테스트보다는 trial을 씁니다. 이 trial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시련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낫기 때문에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과 달리 표준 세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현대 성경에서는 그 시련이라는 단어를 대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게 느껴지는데요. 이방 종교는 신들을 기쁘게 하면 그 신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시련을 덜 준다, 고난을 지나치게 해준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면 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련을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자가 그렇게 강조해도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마도 자라는 환경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유교 사상이라든지 불교 사상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본능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각성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게으르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매를 들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것보다도 그냥 시련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각성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본인들에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팔타임으로 일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심판 보는 게 쉬운 줄 알고 그 한 게임 1시간도 채 안 되는 25분씩 전반 후반에서 50분 하는데 5부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주심도 아니고 선심이에요. 옆에서 볼이 이렇게 나가면 누구 발 맞고 나갔지?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이쪽. 근데 누구더라? 유니폼이나 뭐 이렇게 다른데도 막 이거 쉽지 않네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다음 경기를 하려고 기다렸던 어떤 미국 아이가 나오래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자기가 하겠대. 이거 나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냥 완전 파이어 당했어 내한테. 내 팔타임 짝을 뺏기고 기분이 상하죠.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내 일인데 왜 너가 그렇게 내 자리를 뺏어서 하긴 잘하더라고. 나보다 잘하긴 잘하는데 기분이 영 좀 안 좋았는데 그 다음 경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길래 축구를 잘하길래 그렇게 나를 무시했냐 딱 보니까 포지션 어딘가 했더니 저 뒤로 가서 골리 보는 거예요. 이 5명인가 7명 미니 사클인데 이쪽을 봤더니 여자만 3명이고 2명이 모자라요. 7명인 5명밖에 없어요. 이거 잘됐다. 너 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그쪽 팀 가서 선수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까? 좋대. 내가 한 서너 골을 너한테 그냥 넣어서 창피를 주겠다 하면서 제가 몸을 아픈 거예요. 축구를 할 때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웜업을 하고 스트레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볼을 안 뺏기려고 쫙 뻗었는데 그 오른발이 뻗었는데 왼발이 안 따라와요. 자기 따로 놀아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축해서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뒤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리뼈 뒤에 작은 뼈 2개가 있어요. 여기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순간 매를 맞는데 아프다는 생각은 안 들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이 나요. 대학생 때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매를 드시는군요. 확 느끼는 거예요. 왜냐? 대학교 갔으면 기숙사에서 열심히, 기숙사는 아니고 아파트에 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다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밤새고 이걸 치는 거예요. 이건 와이프랑 만나서 공부하고 저는 그래도 좀 걔네들보다 나아요. 만나서 아래에서 공부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벌써 판이 벌리는 거예요. 판 벌리면 너희들은 해라. 나는 잔다.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나도 해야지 하고 같이. 밤새고 다음
그 다음 클래스 빼먹고 그렇게 생활하다니까 딱 매를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이 팍 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전 여름에 한국을 간 게 문제예요. 난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에 갔더니 소금강이라는 곳에 가서요. 시냇가 옆에 바위에서 섰다라는 것도 가르쳐 1부터 뭐 10까지 쫙 놓고 가르쳐주죠. 뭐 보수독도 가르쳐주죠. 한국 가서 그 배운 게 화근이 된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밤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어려움 당할 때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냥 시련 당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재난이 사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재난을 당할 때 사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당한 시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라프 에스킨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껏 살아온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병석에서이다. 병석에 누워 살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그 수험자가 누구라고 그러고요? 김일성이라고요. 김일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듯이 근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이 없고요. 염려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우리가 뭐가 아쉬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자기밖에 모르면서 시련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시련당하면 왜 이런 시련이 있지? 이해를 못해. 예를 들어서 재벌 2세한테 배고플 때 돈이 없어서 굶는다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돈이 없어? 캐시가 부족해? 그럼 카드로 긁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재벌 2세들이나 돈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북한의 그 3대 세습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무기사들이느라고 혈안이 됐던 김정일이나 지금 정권 수립 70주년이라고 구구절, 오늘과 똑같은 구구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또 어저께 저녁에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많은 돈 가지고 좀 배고픈 백성들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깡패 정권도 정권 수립 70주년이라고
저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어 정권을 수립하고 첫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우리나라 건립 70주년은 제대로 기념도 안 해요. 저는 롯데 먹은 정권 때문에 참 한심하죠. 그러므로 시련을 통하여 감사가 절로 나오면서 시련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함으로써 더 영예로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이 낮게 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한 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한다. 이 공동 번역은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깨닫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할수록 많은 것을 가져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냐고 겸손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왜냐? 이 물질이나 어떤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영광,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저택, 이거 다 사라질 거라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아름답지만은 이제 햇빛이 지고 이제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룩한 것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7장 13절이나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크고 좁은 문은 협착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나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련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할 때 키질을 한다는 이 키질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련입니다. 키질을 하면서 알고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축정이 들어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 키질 자체가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자인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하게 넓은 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달게 받고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어떤 키질로 인해서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구별합니까? 여러 가지 키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키질, 어떤 자가 참된 성도로서 자격 미달인지를 낙방시키는 키질, 어떤 키질입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돈이라는 어떤 트라이얼을 통해서 참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주에 사는 사람으로 100만 불이 넘는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언제 한번 살짝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이 100만 불이 넘는 저택에서 살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우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 인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나를 더 열받게 만드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더 열받은 건 뭐냐면, 이 인간이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고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열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한테 해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두 분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누구를 소개해드릴게요. 돈 많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한테 의뢰하면은 서류 착착착 작성해서 수입이 적은 걸로 해서 이런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필라 지역에는 그런 직거래 하는 사람들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잘못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인간도 나쁘지만,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한테. 아니, 자기네들이 바보같이 느껴졌대요. 그것도 모르셨냐고,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왜 안 하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더 황당했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이 미국 땅에서 여러 가지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또 극빈자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자기가 누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의뢰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그것을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야단을 맞으려고. 참 간땡이도 부은 인간들이지. 그리고 이 뱅크럽시 시스템도 그래요. 이 한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참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게 제일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빚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빚에 시달리는 그 남편이 아내와 10살, 9살, 7살 된 세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지, 또 어떻게 살아있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겠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도 죽으려고 그랬지만 죽지 못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처럼 또 애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애가 죽으면 더 막 속상해요. 너무 안타깝고. 이 미국 땅은요, 뱅크럽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어려움 있으면 재정의 압박이 오면 그냥 챕터 11 그냥 신청하면 다 해결돼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어떤 한국 인간들은, 제가 그런 얘기 이전에 들었는데요. 캐시를 잔뜩 모아놓고 돈이 많은데 일부러 뱅크럽시를 해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니 그냥 뱅크럽시 해가지고 갚아야 될 또 어떤 회사한테 잔뜩 물건 받아온 거 그거 안 갚고 또 작은 그 회수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적고 내야 될 게 훨씬 많다 보니까 그냥 뱅크럽시를 신청해가지고 버젓이 잘 사는 인간들이 있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요, 주위 사람들이 이거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신고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하세요. 신고는 왜 합니까? 신고해야 돼요. 이 미국 사람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신고 정신이 대단합니까? 한 30년 전에 이 대학교 후배 그 동생이 이 초저녁에 가다가 남의 차를 긁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두컴컴해지려고 그러니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근데 몇 년 후에 콜트에서 출두 명령이 왔어요. 다들 놀랐어요. 그 말하는, 자기 동생이 그렇다고 말하는 걔도 놀라고 나도, 이야, 할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많나 보다. 어떻게 보고 계셨나? 거리가 있어서도
번호판도 잘 안 보였을 텐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휴대폰을 찍어서 뭐 어떻게 동영상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생긴 사람 어떻게 그걸로 잡은 건가? 야 대단하다. 그래서 참 할 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참 많아. 이 미국 쓸데없는 남의 일 그렇게 관심들이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요셉이 그 형들이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을 때 요셉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얘는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그거 그냥 넘어가지. 왜 형들이 잘못된 것을 아빠한테 다 고자질하냐. 요거 참 못돼 먹은 놈이었네.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그게 바른 겁니다. 주위에서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리포트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야단을 들맞게 되니까. 주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뭐 잘못하겠을 때 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누가 가서 뭐라고 권고합니까?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지적해봐요. 교회가 여기만 있네. 빨리 하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짓을 할 것이고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권고하라.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말하라.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해가지고 당회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 공포하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러분이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매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야단을 맞을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지옥 자식 될까봐 그렇게 옆에서 권고하고 여러분들 신고하십시오.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 잡히기만 하면 신고해볼까요? 만약에 잘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공범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와 신고가 들어가. 그러면 안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희생하는 게 좋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혜택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냐?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뭘 배우겠어요?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다른 민족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요. 비웃음거리가 되고요. 나중에는 법적인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저는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이 법을 잘 지키고 재정적인 면에서 그런 걸 잘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한국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서 아웅하고 영주권 신청하는데 돈 세택하고 돈을 받아 그만큼 사례를 못 주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요. 체크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1,700불인가 1,900불가량의 페이를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교회에서 1,200불밖에 못 줘요. 그럼 체크는 1,900불, 뭐 2,몇백불 써요. 넉넉잡게 해서 뭐 2,몇백불 써놓고 1,200불에서 나머지 돈은 따로 헌금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무슨 영주권 생산 무슨 공장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오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단순히 지혜로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3절에 기록된 대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하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련 혹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시련을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금이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100%에 가까운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로다. 우리가 시련을 참는 또 다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련을 당하십니까? 어려움 당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는 그런 고통을 당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지금 받는 것은요 잠시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80, 90 이 시간은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입시 시험 보는 그 한 6시간, 7시간 그 시험 보는 그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70년, 8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참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어떤 어려운 시련, 우리에게 오는 시련,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의 삶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나 창수 그리고 바람 그 폭풍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시련을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나는 믿음이 좋아서 어떤 시련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분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이 유월하듯이 패스오버 하듯이 큰 바위가 있으면 물살이 아무리 세도 그 물살이 그 바위 주위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를 범하고 자꾸 잔머리 굴려도 우리가 그분 위에 거하면 집을 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믿음의
믿으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구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줍니다. 그런 시련도 통하지 않고 그런 환난도 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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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시련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참 편하게 살았구나.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 편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시련이 없으면요,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주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그 쇼트 미션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있으면요, 뭐 당연한,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기 성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 우린 너무 잘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가만, 밥 먹으면서도, 잘 먹었어요. 그 한마디, 열 몇 살 때까지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그냥 심심하면, 잘 먹었어요. 자기 모르게만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련을 통과할 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또 소망을 가지면서 그 신앙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남은 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리어 그 시련을 달게 받고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좁은 길, 고난의 길, 제자의 길, 성교의 길, 희생의 길, 베품의 길, 구제의 길로 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